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허심탄회하게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네, 여러분들 사춘기 때 다 한 번씩 고민해 보셨을 거고, 지금도 아마 뭐 그런 생각 가끔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뭔가, 네, 사는 게 뭔가. 지금은 제가 나의 이름으로 산다기보다 아빠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와중에 있잖아요. 예,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원래 처음에 첫째 키울 때는 좀 실감이 안 났었다가 둘째 키우면서는 이제 아빠라는 이름이 익숙해지고 점점 내 이름을 잊어먹고 있는 그 센과 치히로에서 치히로가 이름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도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런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어렸을 때 참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많이 목격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는 우리 삼촌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조카 이뻐해주고 안아주고 이랬던 삼촌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충격을 받은 적도 있고, 또 그 즈음에 어떤 5살짜리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완전히 정리됐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뭐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런 죽음이나 여러 가지 우연 같지 않은 필연 같은 우연 같은 이런 사건 사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일들을 무수히 겪고 경험하면서 이게 참 그 간발의 차이로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그 사춘기 시절을 겪었던 것 같아요. 사는 게 뭘까를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논하는 것은 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 죽음을 우리가 이해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있겠죠. 어쩌면 죽기 전까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찰해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이상 남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삶이나 죽음이나 우리의 어떤 삶의 한 부분이고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이 아닐까,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닐까, 죽음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죽음을 맞이했을 때 뭐 어떤 경우에는 호상이다 해가지고 술을 다 하고 죽게 되면 호상이다 하면서 뭐 이야기하는데, 사실 죽음 앞에 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호상이란 말은 좀 조심해야 될 말인 것 같고, 요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젊은 목숨들이 참 많이 죽었잖아요. 이런 죽음을 보면서 저도 많이 슬퍼했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쉽고 안타깝고, 왜 우리에겐 이런 죽음이라는 아픔, 공포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신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세월호 때도 그렇고 왜 그렇게 죽어야만 하느냐 항의도 해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항상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정의 내리기도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언제 죽느냐 뭐 언제 흥하느냐 망하느냐 여기 우리가 좀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를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을 짜잖아요. 네, 우리가 내일 죽을 걸 알면서 뭐 10년 후를 대비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건 다 알고 있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삶을 위해서 지금 더 고생하고 애쓰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도 죽음을 주목하고 또 언제 내가 죽게 될 것인지 아니면 언제 또 내가 성공하게 될 것인지 이 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를 주목하기보다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죽게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네, 슬픈 일이고요. 예수님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33살인가? 네.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기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순교당하느라고 일찍 세상을 다 뜨고, 근데 그 죽음 덕분에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희망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가 언제 죽냐, 언제 흥할 것이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설계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옳은 일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문제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느냐는 큰 의미가 없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장 지금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사후의 어떤 세계에 대해서 기대하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든 영혼이든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천국의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신앙적으로 봐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편으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이죠. 아무튼 근데 우리가 언제 죽고 언제 어떻게 되느냐를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쨌건 죽게 됐을 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갈릴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잘못 살았다고 뭐 우리를 뭐 불지옥에 보내실지는 모르겠어요. 다 구원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언제 죽느냐, 내가 언제 성공하느냐, 이런 조급한 마음이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지천명이고, 벌써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몸이 더 힘들어진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점점 더 그렇게 될 텐데, 그러면서 저도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제 후배나 뭐 친구들이 이렇게 위기를 겪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저 또한 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느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건 없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죽음이라는 어떤 일들, 여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시간, 현재를 잘 살아가야 한다. 진지하게 살아야 되고 또 마음껏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날마다 그런 삶을 경험하고 기쁨을 축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겠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적으로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 1시간, 10분, 1분, 1초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맛을 선사하고 멋을 선사하는 귀한 시간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놓치고 손해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타깝게 죽어간 젊은이들, 또 이번에 또 화성공장인가 어디서 사고 나서 돌아가신 우리 노동자들, 참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참 걱정이고 마음이 아픈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은 얼마나 그 애타게 기다리는 그들에게 그 내일이 되겠어요. 네. 우리는 덤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언제 죽느냐, 이런 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어진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말씀도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언가에 집중하고 주목하고 묵상하고 할 때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가 않고 하나님 보이신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좀 읽고 묵상하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잘 누리고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유하는 힘을 기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그러면서 하루를 망치는 일이 줄어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일찍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도 하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떤 희생 덕분에 우리가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에 가면 생존 수영이라는 과목이 생겨서 필수로 그거를 배우게 돼 있더라고요. 세월호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학생들 덕분에 우리 후배들은 생존 수영을 배워서 그나마 생존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그런 그 사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대신 전쟁에서 총알을 맞고 죽어간 그런 호국 영령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이런 사람들, 또 그 군대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로 죽어간 젊은이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그 젊은 분들이 맞이하지 못한 그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 하루하루를 그냥 헛되이 보내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또 죽음이라는 어떤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축복 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 먼저 가신 분들의 그런 희생을 기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짧은 생을 사셨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분이죠. 물론 다시 부활하시긴 했지만 그 희생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죽음들은 우리가 뭐 이렇게 흔히 뭐 개죽음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 희생과 죽음 덕분에 어떻게 보면 세상이 조금씩 진보해 나가고 또 나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것들, 뭐 내 생명이나 재산이나 내 가족, 친구, 아무리 애쓴다고 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둥바둥하면 산다고 해서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놓치기 싫은 것을 꽉 움켜쥐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저도 젊음을 이제 조금 놓치고 나서야 내가 영원히 움켜쥐고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당장 내일 떠나게 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구나. 얼마나 오늘 주어진 하루가 감사한가. 제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아빠 하고 달려오는 그 미소 속에서 그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이 거창하게 뭐 내가 크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로또에 당첨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고 물론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거기에 우리가 천착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오히려 놓치고 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이든 그 어떠한 일이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옳은 길을 갈 때 그때 우리가 짧은 생을 살든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나의 시간이나 돈이나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는 오늘 주어진 하루를 의미 있고 뜻깊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더라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잘 살았다. 의미 있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했다.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 몇 년을 사느냐, 또 뭐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서 우리의 목적성을 찾는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삶은 양보다는 질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첫날, 백날, 첫날 오래오래 살면서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보다는 낫다. 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목적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을 주도할 수 있고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든 죄악이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자기의 그 내면의 힘을 갖지 않고 시류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고 하루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실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보시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다 물거품이 되는 거고 헛된 일이 되는 것이죠. 또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운 좋아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이야 뭐 우리가 보기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나름의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들 똑같이 평등하게 병에 걸리고 죽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그 어떤 모습 여기에 시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삼계탕을 너무 많이 먹었나?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바랬던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행복하게 잘 누리면서 살아라. 세상 헛된 꿈 꾸지 말고 그런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땐 척박한 것 같고 빈곤한 것 같고 아쉬운 거 맞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나고 못난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고 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